오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점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렇게 여긴 부분도 많은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거, 하나님, 저는 키가 작은데 애들은 키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느꼈던 불편함들, 또 여러 가지 그 약한 부분들 때문에 기도가 많았는데, 저희 딸이 교육전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쯤에, 교회는 그 목회자의 가치와 많은 부분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딸 사역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총에서 일하는 귀한 분이 꼭 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귀하고 겸손하시고 정말 소개하고픈 좋은 교회입니다.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저를 알고 저도 그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저희 딸이 3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는데, 제 딸을 보고 목사님이 2번, 3번 물은 게 있대요. 진짜 강 목사 딸 맞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를 아는 그분이 2-3번 재차 묻기를 진짜 강국사 딸 맞냐? 내가 아는 강국사는 키가 작고,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그래도 67이니까, 적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맞냐? 3번 물어서, 우리 딸이 눈 동그랗게 뜨고, 진짜 맞다고, 나 주운 딸 아니라고, 집에 와서 얘기한 거 들었습니다. 아비로서 또 부모로서 소원이 있다면 애들이 크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자연의 원리 가운데 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몸집이 커지게 돼 있고, 그 식물이나 동물 가치 따라서 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여전히 세상 가치로 좀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그리고 이제 그 논쟁이 점점 더 이제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 땅에서 말고 우리가 소원하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땅 가치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천국 가치까지 옮아갔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 기간에 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 여전도회다 그 얘기는 가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점에서 지난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컸을까? 또 성숙이라고 하는 가치로 봤을 때 내 믿음 생활은 얼마나 더 영그러졌을까? 헌신 예배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본문보다 2장 더 뒤로 가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갖고 싸우냐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그 얘기는 누구에게 더 주권이 많고 누가 더 그 위치를 많이 차지하고 역할을 많이 하냐?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 12사람이 됐든 몇 사람이 됐든 더불어 사는 공동체니까 그 중에 누가 더 역량이 많고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해야 되고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물었습니다. 누가 큽니까?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의 입술을 빌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다가 하나는 왼쪽에다가 우리 아들 좀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이 땅 가치가 아닌 천국 가치에 가서도 자리, 높음, 세상 가치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엄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천국을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대해서 몰랐도다.
그러면서 여전히 역시 그때도 주신 가치가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진짜 낮아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다. 믿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낮아집니다. 은혜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낮아집니다. 그게 신앙 가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그 말을 우리 이 땅의 천국 개념인 교회에서 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얘기한다면 교회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질문, 또 가장 부끄러운 질문, 교회에서 목사가 높다, 장로님이 높다, 권사님이 높다, 이런 얘기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교회 목사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그런 비교의 기준이 된 장로님이 있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교회 항존직이 됐든 목회자가 됐든 그 누가 됐든 교회 안에 들어온 예를 들면 사장님이 있건 회장님이 있건 뭐 권력자가 들어오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더 크다. 세상 가치 개념으로 평가가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복음 공동체가 아닙니다. 슬프지만 그것은 유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의 가치로 누가 제일 크냐 묻는다면 그리스도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얹어지고 얹어지면 얹어질수록 성숙될수록 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섬기게 돼 있고 낮아지게 돼 있고 진정 겸손하게 돼 있어요.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여러분의 이 목사는 성공한 목사 같습니까? 실패한 목사 같습니까? 강단에 제가 귀 물으면 좀 이상한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 자신이 생각한 부분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부분이 많고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래도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수준 내놓고 보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한없이 귀한 분들입니다. 여기서 내가 키가 크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 돈 많다고 막 위세하면서 자랑하면서 막 목에 힘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같이 실패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요.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여러분에게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두 부류 사람을 꼭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남자 중에 제가 봐서는 한두 번째 가는 성경이 이미 규정해 놓은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아닌 둘째나 셋째나 그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목회자가 또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가장 성공했다고 또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묻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본 모습, 진짜 성화된 모습,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된 교회에서 제일 큰 사람 된 비결,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댁에 가셔서 천천히 대림절에 사도 바울 한번 만나보십시오. 나는 가장 작은 사람 중에 하나라.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다. 그런 표현을 쓸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라고 당신들이 시켜가지고 자랑한다면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면 내 자랑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약할 그때 곧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그때 곧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를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불 나보고 자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나를 못 박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믿음의 무게가 적으면, 은혜의 무게가 작으면 교만이라고 하는 용수철 스프링이 튕겨져 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뛰게 돼 있어요. 진짜 위대하고 커서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연 환경 속에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은혜의 무게가 더해지고 믿음의 무게가 더해지면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없는 존재하고 오직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랑 권사님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누가 제일 큽니까? 얼굴 이쁜 겁니까? 몸매 날씬한 기준이고 세상 주머니 돈 많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구냐 묻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증으로 보여주면서 예시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자기를 겸손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제일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전도에 연합 헌신 예배를 들으니까 또 여러분은 꼭 오늘 댁에 가셔서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 말씀을 꼭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고백과 노래가 나옵니다.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두 가지만 요약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그 어머니인 여인 앞에 일어서요. 그리고 감사로 예를 표합니다. 남편이 그 여인 앞에서 일어서요. 그래서 그 아내 된 여인에게 고개 숙이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실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되나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그 가치로 남편된 나를, 가정인 우리 가족을, 관련된 식구들을 섬기고 정말 섬기고 또 섬기고 아름다움을 꾸리는 당신은 진정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아내 든 여인 앞에 남편이 서가지고 칭찬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도 여인하고 살면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해군회관 사거리에 한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학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캠퍼스 지도 목사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어느 날 카톡을 보니까 그런 그 푸사라 그럽니까? 그 글 남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푸사를 읽고 한참 울었어요. 뭐냐면 34년 동안 나를 섬겨주고 내게 천사와 같은 우리 아내가 아픕니다. 그 글귀에다가 푸사에다가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34년 동안 내게 천사였던, 우리 가정의 천사였던 내 아내가 아프다. 먹먹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서 천사와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인, 남편이 인생에 정말 그 지나온 세월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남편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인, 오늘 본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닐까요?
교회 삶으로 비춰본다면 그 여인이 위대한 여인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근신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능력이고 능력의 마음은 겸손해지는 능력이고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사랑을 주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고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끌어서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잘 배워서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 겸손하고 겸손한 몸으로 다가와 주시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대할 때 힘든 부분이 있다면 목사가 왜 내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나 그 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반대로 목사가 제일 힘든 성도 누구냐 묻는다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실로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지난 34년 동안 내게 천사와 같은 아내가 아픕니다. 그 푸사를 남기던 목사님 고백처럼 남편에게 아내에게 저같이 선교회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지난 모임 때 오셔가지고 좀 눈물 글썽하기도 하고 또 쑥스러운 표현을 지면서 지난달로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그냥 사임했다고 하는 걸 선포를 해가지고 놀랐어요. 저보다 한 10년 이상 후배된 목사님인데 저 성수동에 귀하게 사역하신 분인데 지난달부로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였어요. 장로님들하고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임하는 날, 언젠가는 사임하겠죠? 우리 장로님들하고 끌어안고 울 수 있을까? 정말 고맙다고. 정말 장로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 복이었다고. 사도행전 17장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베소 장로들하고 끌어안고 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장로님들 말고 저하고 헤어질 때 그때는 이제 목사 권사님이 아니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끌어안고 권사님 고마웠습니다. 진정 고마웠습니다. 다 가진 권사님이고 위대한 권사님이고 세상 가치로 부족할 것 없는 권사님이었는데 부족하고 약한 이 목사를 위해서 겸손해지시고 섬겨주시고 또 섬겨주신 그 사랑에 저 고맙습니다. 권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을 끌어안고 우리 성도를 끌어안고 그런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냥 생뚱맞게 저 사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 끌어안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얘기에서 좀 한편으로는 생뚱맞기도 했지만 제게는 울림이 많았어요. 여러분, 헌신은 사람에게 헌신 아닙니다. 헌신은 단순히 조직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은 단순히 교회 사역에 단순히 헌신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청년이 왔어요. 당신이 말하는 가치 공감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하늘나라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얘기도 붙였겠죠. 내가 당신 따라다니면서 내가 당신과 같이 있으면서 막 이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저런 일도 해보고 싶고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위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위자를 이자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저 이임 목사가 아니고 위임 목사입니다. 그렇죠? 이임이라는 건 떠난다는 의미고 위임이라는 것은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위임 목사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헌신이 뭘까요? 진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답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양에 있지 않고 행사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돼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 있고 기쁨이 솟게 돼 있고 감사가 솟게 돼 있는 일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은혜가 나를 누르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나를 채우고 누르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옅거나 은혜가 얕으면 용수철이 솟아오르듯이 교만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모습은 이래도 생김새는 이래도 환경은 이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믿음만큼은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헌신 다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의 헌신자 될 줄 믿습니다.